선을 맞추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무엇보다 이 5월 달에는 더욱더 우리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늘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첫 주인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이제 여러분 어린이가 있어야 그래도 주일을 섬기는 기분이 나겠죠? 저희 교회는 그래도 어린이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사고도 많이 치죠. 네, 우리 아이들도 사고를 많이 칩니다. 그래서 주일 지나고 나면 제가 교회를 한 바퀴 돌아요. 어떤 사고를 쳤나. 그러면 이런 사고를 쳤다 싶으면 아유 이 녀석들 하다가도 야 이런 사고 칠 만한 아이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이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에게 교장 선생님이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꼭 긴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교장 선생님이 어떤 일이세요? 했더니 저희 학교의 절반 학생이 우성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꼭 지역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목사가 운영위원으로 참석하면 싫어하는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했더니 누가 싫어하냐고 다 좋아하신다고 꼭 참석해 달라고 해서 제가 학교의 운영위원이 됐어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제가 했다는 게 잘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이 교회 많이 나오는 학교 아이들이 교회 많이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미래의 꿈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떠들고 막 말썽 피워도 그래 잘한다 더 떠들어라 하고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이제 어려운 일도 겪고 또 기쁜 일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이 보는 시선에 따라서 다르게 판결을 하고 다르게 이제 심판이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공격수 입장에서는 슛하면 뭐가 되는 게 좋아요? 골인 해야 되는데 수비 입장에서는 노골 이건 아닙니다. 공격은 맞습니다. 그러면 심판이 어떻게 돼요? 가만히 보다가 도저히 판단하기가 어려우면 그때 시행하는 것이 이제 요즘에는 VAR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디오 영상 찍은 것을 다시 돌려봐서 어떤 게 맞나 살피는 겁니다. 야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에서 타자는 딱 치면 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홈런을 원하지만 수비는 아니야 아웃 파울 아니라고 이제 외치는 겁니다. 그때도 VAR 제도를 이제 해가지고 영상을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영상을 돌려보면 이쪽에서 보면 아웃인 것 같은데 이쪽에서 보면 세이브이고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다 달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판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여러 번 봤지만 6이 맞습니까? 9가 맞습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6도 맞고 9도 맞아요.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이제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 이것은 앞 모양일까요? 옆 모양일까요? 우리 조성래 권사님이 아주 그냥 눈이 좋으시네요. 옆도 맞고 앞도 맞고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게 앞 모양이지 저게 앞 모양이야. 어떤 분은 저게 옆 모양이지 옆 모양이지.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무슨 모양일까요? 어떤 분들은 사람의 옆 모양이라고 하는데 사람 모양이기도 하면서도 컵 모양도 있는 거예요. 컵 모양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저거 컵이라고 막 우기는데 어떤 분은 저게 무슨 컵이냐 사람 두 명이 마주보고 있는 거 아니냐. 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관점이라고 하고 시각이라고 하고 초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떠한 시각으로 그 문제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확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살아가지만 결국은 주님을 향해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삶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산에 있는 이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태어난 집안은 불교 집안입니다. 어려서부터 목탁 소리를 듣고 어려서부터 염주를 돌리고 이제 반야심경을 들었어요.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저를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했다고 했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제가 신학대학 가니까 저희 할머니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부처님께 기도해서 제가 야, 우리 할머니의 믿음은 대단하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학생의 이제 가정이 불교 집안이에요.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중학교가 부산에 있는 범어사라고 하는 절에서 이제 만든 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에 다니면서 계속 불경을 외우고 공부하고 또 거기서 이제 늘 항상 불교 학생회장이 돼가지고 불교 활동을 열심히 한 겁니다. 거기다가 불교 장학생까지 선발돼가지고 아,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내가 잘 불리는구나. 이 학생이 불교에 아주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희한하게 과학고등학교 시험 쳤는데 떨어지고 외국어고등학교 시험 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분이엘 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는데 그 학교는 미션 스쿨인 거예요. 가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미션 스쿨. 미션 스쿨은 지금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때면 되면 전도사님이 예배 드리면서 주기도문 외우라고 하고 사도신경 외우라고 하고 친구들은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울 때 이 본인은 반야신경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막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어느 날 전도사님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젠간 이 땅에서 마감이 되는데 죽고 나면 끝일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가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뭘 사람이 죽으면 끝나? 불교에서는 환생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자꾸 그냥 귓가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 소리가 자꾸 맴돌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전사님을 찾아갔어요. 학교에서. 전사님, 제가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전사님의 말씀을 듣고 밤에 잠이 오지가 않는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럼 있지. 만약에 제가 지금 교회를 잘 안 다니고 믿음도 없는데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나요? 안타깝지만 지옥 간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그런데 그 순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이제 예배 잘 드려봐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이게 불교가 진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진짜고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이 돼서 다시 본인이 졸업한 분이엘 고등학교의 수학 선생님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하고 똑같은 학생이 많이 보이니까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잘 전한 겁니다. 그래서 800명, 1000명 넘는 학생들을 전도하고 그 전도한 이야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그것이 열혈 전도왕이라고 하는 책인데 기독교 베스트셀러예요. 그 선생님이 최병호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학생 때 이야기를 다 책에 기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 대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최병호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그냥 세상에 두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모든 시선과 초점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맞추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 이제 간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중에 미국의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긍정에 관련된 그런 강연도 많이 하시고 설교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썼는데 이분이 어느 날은 후두염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 이 목사님을 다 진찰한 뒤에 이제 앉아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 시간은 목사님과 장로로서 그런 관계가 아니라 환자와 의사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잘 들으세요 하고 이제 의사 장로님이 이야기하는데, 왜 목사님은 날마다 설교 때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설교하시고 왜 목사님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온몸이 스트레스로 꽉 차가지고 몸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이제 목사님에게 권면 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Don't focus on your problem, but on God. 이게 뭐예요?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문제가 크게 보이고 문제만 바라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 때문에 삶이 고단하고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은 아시지, 그래,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 내 삶을 맡겨야 되겠다 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마음이 편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제일 어른들이신 제1여성교회 회원들이 잠깐 나들이를 다녀오셨어요. 이제 모든 분들이 참여하면 좋으신데 각자 사정이 있어서 다 참여는 못하시고 차 한 대로 해가지고 근처에 가서 좋은 구경도 하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그 식당에서 이제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일 동생 막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제일 동생 막내 물뜻 떠 오셔야 될 분이 89세입니다. 제일 막내가 89세세요. 제일 큰 언니가 몇 살이시냐면 96세.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에는 이제 의미가 별로 없지만 물론 의미 있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에는 삶의 경험과 또 삶의 애환이 다 녹여져 있잖아요. 이런저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옛날 믿음 생활 하셨던 이야기, 또 은혜 받으신 이야기, 또 삶에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끝에는 남은 세월 행복하게 살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은 세월 행복하게 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월 시간들을 왜 스트레스 받으면서 왜 고민하면서 왜 괴롭게 사십니까, 여러분? 즐겁게 사셔야죠.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문제가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칭찬하셨고, 문제 가운데 절망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책망과 예수님의 칭찬 그 중간에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의 삶의 환경은 어렵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말로 마음 아픈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내립니다. 비가 오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억지로 할 수 없어요. 과학자들이, 대통령이 억지로 비 내리게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희로애락이 있잖아요. 사람은 물론 애쓰고 노력해야죠.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잘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뿌린다고 해서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게 사람이 자라게 할까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보고 신앙인들은 이제 파괴 속에서도
건설을 바라보고, 신앙인은 부정의 땅에서 긍정을 바라보고, 신앙인은 절망의 세상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셨잖아요. 말씀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갈멜산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놓고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 살아계신 신인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거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제 엘리야가 이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가?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18장 1절 말씀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할 때에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비를 이 땅에 내릴 것이다 라고 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비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멜산 전투, 이 엘리야는 더욱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비를 내리고 또 비를 막으시고 멈추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영적인 하늘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또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이상이 오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 의사가 다 모든 사람을 병든다를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 사람의 지혜로 풀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건강한 몸으로 삶을 살다가 한 25년 전인가 30년 전에 어느 날 쓰러졌어요. 어느 날 막 어지럽더라고요. 어지럽고 뭐 제가 제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고 진료를 받아보니까 간 수치가 50배 이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간 수치가. 그러니까 황달 바로 직전까지 간 거죠. 왜 이렇게 간이 다쳤을까? 병원에서 아무리 검사해도 뭐 결과를 알 수가 없대요. 어떻게, 뭐 때문에 그런지 원인을 알 수 없답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서 서울의 큰 병원에서 제가 한 달 넘게 검사를 했는데도 뭐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의술 아무리 뛰어나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것이 됐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고 얼마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 비가 내리게 되는데,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인격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긍정과 감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정과 감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라. 아멘.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다 아시는 줄로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긍정의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삶은 두 번째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바로 이제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데 비가 바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43절 말씀 보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기도하고 하늘 쳐다보니까 구름이 없어요. 다시 기도하고 하늘 쳐다보니까 구름이 없어요. 이렇게 몇 번을 한 거예요? 7번을 한 겁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딱 7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숫자라고 했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한두 번 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엘리야는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에게 비를 허락해 주세요. 그때에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에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했어요. 7번째 가서 보니까 이 엘리야가 하늘을 쳐다보니 가만히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엘리야가 야 이제 됐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시작됐다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 하나님의 작은 기적 같은 일들이 시작되면 그 작은 일들은 나중에 큰 역사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장 45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결국 작은 구름이 뭐를 내리게 된 거예요? 큰 비를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구름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큰 이제 비구름으로 바꿔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결국 작은 구름으로 시작해서 큰 비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다시 달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다시 달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8장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그 순간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고 이제 아합 앞에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힘을 내서 사명의 자리, 자신이 해야 할 자리, 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용기와 힘을 내서 그가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하늘문이 닫히고 메말라 있는 땅과 같습니까? 기도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작은 구름조차도 보이지 않아 낙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만 빈센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Don't focus on your problem. 문제에 여러분의 초점과 시선을 맞추지 마시고 But on God,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힘든 순간 기도하시고 또 절망하지 마시고 작은 손구름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고 결국 큰 비를 내리시는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 능력으로 다시 달리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무너집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아직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맞추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 아버지 잘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긍정과 감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픈 곳이 있으면